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할 귀한 말씀의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말씀의 여정을 계속하신다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 1절에 숨겨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며 인간의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안전으로 들어가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리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을 넘어선 신성한 실제이며 초자연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이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주한다는 것은 잠시 방문하거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의지의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잠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의 약속은 가끔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그분 안에 머물고 거하고 거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요일 아침에만 드리는 예배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숨겨진 삶, 그분의 임재와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주해야 합니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 은밀한 곳은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세상의 모든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고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고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며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 은밀한 곳은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주변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니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입니까? 그늘은 무언가가 빛 앞에 서 있을 때 생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어떤 위협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보호하고 덮어주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원수는 가까이 다가오려 애쓸지 모르나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뚫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안전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은 밤에 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며 더 높은 담을 쌓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 최고의 의료기술, 최상의 보호장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은 안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자의 임재와 같은 견고한 요새는 없습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할 때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임재 안에 숨겨지게 됩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거주하기를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보호라는 혜택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잠긴 문 뒤도 강력한 군대도 안정된 재정 상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 거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이 솟아납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닥쳐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알기에 확신에 차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의 함성이며 두려움과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 말씀은 소심하게 속삭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 담대함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시편은 지친 자들을 위한 요새입니다. 삶에 지쳐 쓰러진 이들, 아침에 눈을 뜨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 가족, 재정, 마음의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전투에 직면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삶이 힘겹게 닥쳐올 때 시편 91편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버려지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삶을 덮는 거룩한 보호,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성한 보호막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시편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상심, 실망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당신이 얼마나 부서졌다고 느낄지라도 안전과 치유의 장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남겼을지라도 전능자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보호받고 붙들리며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실한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 임재 안에 거하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요새가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날개로 너를 덮을 것이며 너를 구원하고 너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들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성경의 한 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해오든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당신은 더 위대한 것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보호 아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실 때 지옥의 어떤 세력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질병, 경제 붕괴,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합니다. 뉴스를 켜면 공포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정부, 과학, 인간의 지혜에 기대어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땅의 어떤 힘도 진정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시편 91편은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서서 세상이 잊어버린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전염병이 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려움은 원수의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평안을 훔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은 두려움에 맞서는 전투 계획입니다. 시편은 고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선포할 뿐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신성한 보증입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세상은 사람이 만든 해결책에 신뢰를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자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폭풍을 보고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보며 그들의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순종했던 그분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무언가에 절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여기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좌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으며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들이 흔들릴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분의 능력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거하는 곳에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곳은 소수 정예만을 위해 마련된 배타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를 찾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환영받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울 때 가끔 방문하지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의 약속은 지나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자신의 집으로 삼는 사람, 바로 거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살아있으며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시편 91편이 그분의 덮으심에 대해 말할 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개입하시고 방패가 되시며 방어하시고 원수가 결코 뚫을 수 없는 요새처럼 자기 백성을 둘러싸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약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지 희망사항이나 어쩌면 그분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바람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은 불확실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포옹이며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어떤 애도 미치지 못하도록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의도적이며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에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사이십니다. 원수가 당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개입하시고 당신을 위해 싸우시며 어둠의 세력이 뚫을 수 없는 울타리로 당신을 둘러싸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연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전능자께서 덮고 계신 것을 건드릴 수 없기에 그의 모든 공격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인간의 힘이나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막을 수 없으며 한계가 없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새 히브리 소년과 함께 불속을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실 때 그분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질병도, 재앙도, 원수의 계략도 전능자의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자들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약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살아있으며 깨뜨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보호 아래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당신은 그 안에 거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살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당신은 논리를 뛰어넘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그분의 보호가 실제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하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무력하고 상황에 휘둘리며 원수가 최종 발언권을 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다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은 패배 속에서 살지 않고 승리 속에서 걷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원수의 공격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권을 가지고 걸으며 원수를 밟고 어둠의 세력을 발 아래 짓밟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일어나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원수가 통제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독사는 두 종류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공격, 갑작스러운 재앙, 박해, 얼굴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보이는 원수를 나타냅니다. 독사는 숨겨진 공격, 속임수, 원수의 계략,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려는 거짓의 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공격이 대담하든 미묘하든 시편 91편은 당신이 그것을 발 아래 짓밟을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 진리를 되풀이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약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세의 선언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명령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원수를 이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수의 일을 발 아래 짓밟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약속 위에 섬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이 시편 91편의 권세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표적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 91편은 안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원수가 어떤 시도를 하든 그는 이미 패배했고 당신은 전능자의 임재로 덮여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는 강력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위안을 주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삶에서 천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그들을 위해 싸우도록 신성한 전사들을 지정하셨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신성한 명령입니다. 우주의 왕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영적 영역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하프를 연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된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성경에서 한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멸망시켰고 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냈으며 한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천사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시편은 천사들이 모든 길에서 당신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기도할 때만, 일요일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행할 때, 잠을 잘 때, 일하러 갈 때, 위험에 직면할 때,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의 천사들이 당신과 함께 갑니다. 시편 34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들은 단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싸고 진을 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서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내실까요? 당신이 그분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그의 사랑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 걷지 마십시오.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시편 91편의 확신 속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들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고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늘 군대 자체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개인적인 약속을 하시는 음성입니다. 먼저 그분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구원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덩이도 너무 깊지 않고 어떤 전투도 너무 치열하지 않으며 어떤 폭풍도 너무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접근할 수 없이 높은 곳에 두다, 즉 어떤 애도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 주위에 장벽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 위로 당신을 들어 올리십니다. 원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당신을 높이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교묘한 공격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는 없었던 의심이 스며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실까?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실까? 이 생각은 결코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흔들려는 원수의 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처럼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시더냐라는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그분의 임재에 확신을 갖고 그분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언가 바뀝니다. 성경을 펴도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여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내 머릿속 생각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분과 분리시키기 위해 고안된 공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멀게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분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당신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공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감정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분의 약속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순간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던 순간들,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은 유혹과 조종, 속임수로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무기입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당신은 성경으로 그것에 맞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귀에 속삭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멀게 느껴질 때 당신은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의심이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시는지 궁금하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그의 왕국의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 원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원수는 이미 패배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여 속이는 자이며 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원수의 어떤 공격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의 약속과 우리의 마음을 향한 영적 전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 아래 있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모든 공격과 거짓말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